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후대와 성도의 기념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적지를 가게 되면은 유적지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유적지가 어떤 유적지다, 또 무엇이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판들과 표지판들 있죠. 비석으로 되어져 있거나 표지석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표지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무엇이다를 알리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알게 되죠. 이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또 이 유적물이 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글도 없으면은 그냥 한낱 돌에 불과하겠죠. 왜냐니까 지금은 시대도 변하고 또 도시도 발전하다 보니까 그때 기록된 물들과 유적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없다 보니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은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비석을 만들고 세운 거예요. 표지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도 그 비석을 보고 이곳이 이런 곳이었고 또 여기가 이런 역사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보면은 이런 비석들과 표지석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부 도로가 되어 있고 건물이 세워져 있지만 한쪽 모퉁이에는 이곳이 어떤 곳이었다, 또 이 터가 어떤 곳이었다, 또 이 길이 어떤 길이었다 라는 이런 표지석과 비석이 세워져서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떤 곳인지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에게 요단 한가운데의 돌들을 택하여서 너희의 유숙할 곳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에 많은 돌들이 있겠죠. 그러나 많은 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딱 12개를 딱 쥐해서 너희가 있을 곳에 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후대들을 위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알아야 될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놓치지 말아야 될 기념비가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 속에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이런 일들을 보고 배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대와 성도의 기념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되느냐,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이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영원한 것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을 기억하는 기념비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니라.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영원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기념비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기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려고 요단물을 끊으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그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땅으로 가는 그 언약의 징표가 지금 요단을 건너고 요단의 12돌을 택하고 기념비들을 세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도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전달되어졌고, 비록 그 언약이 끊어져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이란 나라에 종살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겁니다. 뭘 약속하셨죠? 그냥 내 백성들이 고통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출하겠다고 하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밤낮 구원해달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구원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땅에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430년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세운 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요단을 건넜구나라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후대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념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단은요, 한 번 건너면 끝입니다. 그렇죠? 두 번 건너고 싶다고 해서 다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돌아서 가지고 다시 요단을 지나갈 수는 없어요. 아마 언약궤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지나가자고 해서 언약궤를 돌리고 또 제사장들이 요단의 강에 발을 밟는다 할지라도 요단이 안 갈라지겠죠. 물이 안 멈춥니다. 왜요?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요. 그게 언약입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요단을 건널 때 12돌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기념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요단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가뭄이 들어 물이 적거나 아예 물을 말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물이 차고 넘치는 시기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그때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이요. 그걸 기억하기 위함이요. 그렇죠? 언약도 영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 보고 상황 보고 현실 보고 문제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취소되는 것도 아닌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요단의 12돌을 취해 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념이 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기념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으로 기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도 알아야 되고 성도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 한번 듣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번 주 말씀 놓치고 예배 한번 안 드리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교만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데려가시면 내일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내일 우리가 밥 먹고 학교 가고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럼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듣는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빠지고 말씀 한번 안 들어도 된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기념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경외라는 단어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걸 보고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 어느 자신감 있고 배짱이 있습니까? 내일 나는 또 살아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일하고 다음 주 예배 드릴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 번씩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뉴스 보지 않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사건 사고 일어날 것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란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듣는 내 말씀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말씀만 듣고 흘러갈 수 있지만 아니요.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요. 나는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을 산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언약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언약과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붙잡고 지나갔던 그 언약과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붙잡고 요단을 건넜던 그 언약과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다 돌 세워야 되냐? 그 말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요단강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요단을 가가지고 요단강 그 강가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는 말이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기념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혹은 내가 묵상할 수 있도록 한 문장이나 한 단어를 붙들고 적는 거 아닙니까? 왜요? 기억하라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념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늘 쓰는 노트가 그냥 한번 쓰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기념비 되도록만 기록하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비로 세우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단을 가르셨다 이 말은 물이 흐르다가 멈췄다 이 말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 말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2돌을 취하여 택하라. 12돌을 너희의 유숙할 곳에 쌓아두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나 후대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 받고도 왜 말씀이 내게 성취가 안 되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따라왔는데 왜 나는 계속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말씀을 안 놓치려고 말씀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왔고 말씀대로 인도받아 왔는데 왜 응답도 없고 더 큰 문제도 생기고 더 큰 갈등도 생기고 더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내게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단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내가 요단을 건너야겠다라고 건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내가 요단을 건너야겠다라고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때에 요단을 건너라.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있습니까? 성취가 되었는데 응답 없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성취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 있는 성취를 보고 따라가라.
그게 여러분의 기념비가 되어줘야 되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기념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후대들은요 지금 그냥 단순히 말씀 듣고 잊어먹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은혜가 뭔지 언약이 뭔지 또 말씀이 뭔지 헷갈릴 수도 있으며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념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기념비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12돌이 기념비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기념비인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언약과 말씀이 우리의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대와 우리 성도들의 가져야 되는 두 번째 기념비가 뭡니까? 영원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기념비예요. 9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요단을 육지처럼 건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요단을 건너게 되었냐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 기념관을 가서 우리나라 역사도 보고 박물관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를 봅니까?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많고 이런 뭐 특별한 날만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8.15 광복절 이런 거. 왜요?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12돌을 취했다는 말은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신 말은 우리에게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넌 것은 한 번이지만 요단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응답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지금 뭘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 홍해를 안 건넜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다 하더라 카더라 이 정도 수준이에요. 건넜다 카대? 건넜대? 건넜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잊지 말도록 하나님은 또 요단을 가르신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때부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받았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준비를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성막을 만들게 하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언약궤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그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지금 요단을 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구나.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가지고 나온 12돌을 보면서 무엇을 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말라.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가나안 정복의 말씀 성취와 응답을 잊지 말라. 그래서 12돌을 취하여 탑을 쌓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와 우리 후대들이 잊지 말아야 될 기념비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과거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말씀을 이루실 것이구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기념비는 겁니다. 이 기념비가 세워지고 여러분에게 기념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치니까
계속 감정 싸움하고 갈등 싸움하고 문제 싸움하고 사람 싸움하고 하지 않습니까? 놓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와 성도들을 위한 기념비는 뭡니까? 결국 영원한 것을 전달해야 될 기념비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러면서 하신 말씀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정확한 것을 전달해라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돌을 들고 와서 탑을 쌓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탑을 쌓았다, 아닙니다. 이 탑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전달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것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올바른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고 올바른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박해와 영적인 핍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보여지는 핍박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죽이겠다,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이겠다, 그런 핍박이었어요. 우리의 일제시대와 유일제시대와 한국전쟁시대 때에도 보여지는 핍박이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시대였어요. 지금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핍박 시대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나 이제 교회 안 가겠다는 성도가 많이 생겼어요. 그게 가난한 성도 아닙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교회 안 가고 믿겠다는 성도들이 지금 20만 명이래요. 저는 그 뉴스 보고 든 생각이, 그 중에 1%면 우리 교회가 되는데 지금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많은 교회들마다 지금 이렇게 저희도 하고 있지만 인터넷 메시지 올리고 있고 영상 예배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 가고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면은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불과 20년 전이었습니다. 불과 20년, 10년 전에는 내가 교회 안 가면은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교회 안 가면은 말씀 들을 수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내가 교회 안 가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실시간 생방송 라이브 틀고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쪽 교회 클릭, 다음 주는 이쪽 교회 클릭, 오늘 오후 예배는 저쪽 교회 클릭. 내가 있는 지역에서 전국에서 드리는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골라 듣는 설교가 있어요. 오늘은 이 목사님 메시지 들어볼까? 클릭. 오늘은 저 목사님 메시지 들어볼까? 클릭. 영적으로 혼란과 영적으로 핍박의 시대를 왔어요. 어찌 보면은 교회 가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더 정확한 복음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급성장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한국전쟁 이후라고 다들 보고 있죠. 그때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질병 낫고 가난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수 있다는 메시지가 큰 분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풍족하고 지식도 많고 사회나 문화의 발전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문제는 심각해지고 영적 문제는 더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이때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이 메시지가 통할까요? 아니라는 거겠죠.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어려움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을 말했냐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 거고 후대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는 맞고 너희 교회는 틀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선행으로는 정신문제 고치지 못한다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들에게 선행도 구제보다 더 중요한 정확한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해답을 먼저 줘야 되지 않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적고 우리 교회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기념해야 될 기념비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시대의 기념비가 되는 거겠죠. 20절 23절에 또 뭐라 나왔습니까? 쭉 읽어보시면 아시죠?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념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전달해야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한참 지나서 요단강에 있는 저 탑을 보고 아버지께 묻겠죠. 이게 뭐죠? 이게 뭔지죠? 그때 이게 우리의 조상들이 요단을 물이 끊어지고 요단을 60년 건넜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탑을 쌓았다라고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말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기억하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보고 있는가 보다라는 의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12돌의 기념비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셨구나 그것이 전달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체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이 뭔지 알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기념비가 되어져야 되고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도록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라는 단어를 썼어요.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12돌을 세운 이 기념탑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달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대도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신앙은 뭐죠? 따라가는 신앙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맞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맞고 말씀이 맞고 증거가 맞으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경외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과 의미가 있지만 공포가 아닌 존경과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순종과 온전함이란 마음이에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기념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시며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2돌을 취하여 택한 그 기념비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기억하라는 기념비야.
영원히 잊지 말라고 세운 기념이요. 영원한 것을 전달하라고 세운 기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념비를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영원하며 그 언약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기념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있음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되는 기념비.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과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기념비. 이게 우리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념비고 우리 후대가 가져야 되는 기념비입니다. 이 언약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전달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주시고 말씀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그 기념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